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채우시며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 안수집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마음 이어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 거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안수집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심령을 세우는 생명을 세우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안수입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야고보서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묵상하기 시작을 하면서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를 한 20번 정도 강의를 하게 될 텐데 한 주에 한 번씩 그래서 야고보를 20번 정도 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죠? 난 아니라고 그럴까 봐 겁을 내 했어요. 그건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언제 약속했습니까? 약속은 약속이죠? 지난 주간에 한번 보셨나요? 예. 몇 번 남았어요? 19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주는 은혜가, 야고보서 주는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내 것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깊이 묵상하면 야고보서가 주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 지난주에 못 보셨어요? 괜찮아요. 야고보서 5장뿐이 안 돼요. 이번 주에 10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점점 불가능한 이야기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가 없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40년 후에 기록된 거였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죠?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나누었고 사도 바울은 율법,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면 집에 가서 2번 보세요. 야고보서. 그럼 기억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야고보서가 이제 그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인가?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또 포로로 또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12장부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8장 정확히 말하면 7장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인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형제들아. 여기 내 형제가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어떤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내려오기 전에 시험을 당했어요.
어떤 시험을 당했냐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토시까지 전부 다 쓰거든요. 씁니다까지 다 써요. 그래서 이제 A4 용지로 한 12페이지 정도 11포인트로 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50장 정도가 쌓이는 거예요.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별도로 하더라도 새벽 예배는 A4 용지 반으로 해가지고 한 5장, 6장 되는데 종이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프린트를 해오지 않고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쌓이지 않고 종이가 절약되고 좋아요. 근데 오늘 같은 문제가 생겨요.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눌러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또 컴퓨터로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 부랴부랴 지금 한 20분 만에 설교를 다시 정리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한 죄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조금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컴퓨터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네요. 날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수도사들에게는 시험이 없겠습니까? 말씀 연구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시험이 있겠습니까? 시험이 없어요. 다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학교 제 선배인데 결혼을 했어요. 아주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첫 딸을 낳았으니. 그런데 이제 조금 크면서 이게 딸을 낳은 게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무슨 걱정거리가 되었냐면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3천만 원을 가져야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 교육준사하고 저희 선배들 교육준사 할 때 교육준사 한 달 사례가 얼마냐 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랬어요. 저도 10만 원 받고 교육준사. 학교 다니고 이제 주일날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모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선 우리들인데 왜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며칠을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지다.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구나.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많은 집들이 하늘 위에서 집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집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들이 다 지붕이 열린 거야. 뭐가 열렸어요? 여기 뚜껑이 열린 거 아니고 지붕이 열려. 지붕이. 그래가지고 그 집집마다 들여보게 되는데 그 사모님의 눈에 보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빨간 십자가가 하나씩 있더라. 뭐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집집마다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고 어려움이잖아요. 다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고난이 없는 집은 없구나. 시험이 없는 집은 없구나. 어려움이 없는 집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서 어떻게 마련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시험이 없을 수 없어.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시험이 있고 새벽 기도에도 시험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순례자예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순례자 나그네와 행인은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걱정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 지난주에도 제가 장례를 두건하면서 꼭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장례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잠깐인 것이고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인데 왜 그러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잠깐인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고 고난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시험과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이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그러기에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 페이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난,
유혹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겪는 유혹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환난을 이제 말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물론 야고보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박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진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진로가 열리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고통일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젊은 세대들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많은 여러 종류의 이런 고난과 시험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환난,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 중에서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난 자체는 어려운 것이고 싫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못한다. 아멘?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굽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진흙이면 좋겠지만 토기장이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보세요. 흙을 이제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요. 발로 이기고, 그죠? 막 그래요. 반죽을 해요. 그 다음에는 모양을 만들어요. 모양을. 유약을 발라서 수천 도가 넘는 가마에 넣어요. 그래서 굽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만, 이 자체만 생각하면 너무나 지긋하고 싫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자기, 그 중에서 명품 도자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pure joy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순수한 기쁨, 순전한 기쁨. 순전한 기쁨, 순수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시험을 당할 때 불순물을 섞지 말라. 순수한 기쁨을 가져라. 그럼 불순물을 섞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세상 생각? 그죠? 내 생각? 그죠? 그런 것을 그 속에 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섞지 말고 완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도자기가 구워지는 과정이 어렵지만 다 구워지면 명품 도자기가 나오듯이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도자기가 굽는 과정에서
도자기가 깨지고 버려지는 그런 도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도자기를 굽는 장인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고요. 실패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 우리를 빚고 아름다운 그 명프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선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온전히 순수한 그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신 순수한 그 마음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느냐,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읽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야고보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얻게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인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사나이의 생각을, 불신의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심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험을 대하면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귀신들 여인을 고쳐준 것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시험 이런 시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착고에 채이고 매질을 당하고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 얼마 할 수 있었잖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여기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이 해협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을 수 있었고요, 재판관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고소한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속에, 실라의 마음속에 찬송이 나왔어요.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찬송하고, 이게 불순물을 섞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삶의 한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불순물을 얼마든지 섞을 수 있어요. 원망을 섞고, 불평을 섞고, 여러 가지 사람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한숨 쉴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세상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불순물을 섞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성령이 주신 위로와 감동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간수양이 그 일을 보고 뛰어들어왔어요. 다른 죄수들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이런 거 칼을 빼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자 간수장이 뭐라고 그래?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유명한 이야기 하나, 주 예수를, 좀 아는 이야기 하면 같이 이야기하면 해가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날 밤에 간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간수장의 집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다시 한번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인내를 이루고 그러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다른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환난을 당하고 속으로 기뻐하면서 일정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말은 그 기간을 끝까지 잘 맞추라. 그 기간을 끝까지 잘 맞추라. 왜냐하면 바로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마 안에 넣어서 도자기를 굽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의심이 생겨서 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내버리고, 도자기가 잘 익었나 보게 되면 도자기는 망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이 바로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는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굽고 그러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마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마에서 굽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잖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중간에 자꾸 가마를 들춰보고 그 안에 있는 그릇을 꺼내고 그러는 이 장인처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도자기가 되는 일에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누구 제외하고, 자, 다시 가나안 땅에 나온 사람 중에 누구 제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인내를 이루지 못했다. 도자기로 구워지는 이 환난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불순물을 자꾸 섞었다.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조히 순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을 섞고 불평을 섞고 불순물을 섞고 그랬단 말이십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안 풀려나가는 일이 있으면 자꾸 탈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벗어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왔겠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굽고 도자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가마 안에 넣고 굽고 계시는데 그 가마 안에 뛰쳐나오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그러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나오게 했느냐? 고이가마 곁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가나안을 기다리고 명품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탈출할, 하나님의 손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요, 대부분은 탈출하는 데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을 지내고 나면 우리를 정금보다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먼저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그릇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냥 좋은 그릇만 하면 부족한 것 같아. 앞뒤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집사님은 명품이 되실 겁니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시 그 굽는 과정, 가마 안에 들어가서 굽는 환난의 과정, 고난의 과정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잘 견디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명품 도자기로 빚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명품 도자기로.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다 가정마다 있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없을 수는 없는 거, 없을 수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없을 수는 없고,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세 가지 시험도 당하셨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시험해요. 십자가 못 지게 만들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뛰어내리라고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뛰어내리라고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찌 우리가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내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예요. 십자가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시험이 없지만 인내하고 온전히 불순물을 섞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먼저 우리를 하나님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올 한해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는, 만들어가는, 되어지는, 구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좋은 도자기가 되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면 하나의 축복이 뭐냐? 그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릇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그릇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 도자기로 만들어 가시고, 아니 도자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 비교할 수 없죠.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정리하면 불순물을 섞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처럼 원망불평 섞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불순물을 섞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가지. 늘 한결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좌절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련이 왔어요.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죠. 그래야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련이 왔을 때 목숨 걸고 기도의 줄을 잡았어요.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많은 치는 자, 시험과 환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순물을 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뒤에 이어지는 4절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불순물을 섞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칠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시련 고난 다 이길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경우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섞지 않는 완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 환난, 그 고난, 그 문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험과 질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온전하게 기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불순물을 섞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축복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시험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간증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 있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